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땅에는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라 이 말은 진리를 말하지 않고 자기 이익과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영을 이기는 자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의 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이죠. 항상 어느 시대든지 거짓 선지자의 영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의 영은 언제나 있었다. 근데 거짓 선지자에게 속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왜 거짓 선지자의 영에 속을까요? 응답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응답이란 말은 어떤 의식주 응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공의 자리에 가고 세상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응답이 없느냐? 오직 복음. 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저 사람 결론 안 났어? 이 사람 복음 결론 났어? 그런 말 하죠? 결론이 났다 안 났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직 복음이 이 사람에게 확실하냐 이 말이에요. 오직 복음이 확실하냐. 오직 복음이 확실하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내가 막 구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아담이 달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지요. 번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소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라. 이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럼 뭘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공생애 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 주신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기다리면은 오게 돼 있는 거다. 그러면 기다리는데 기다리라 말씀했잖아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어떻게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누림이 없이는 기다림이 될 수가 없어요. 누리는 자만이 기다릴 수가 있어요. 뭘 누립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요,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누리면서 기다렸어요. 기다릴 말은 가만히 있는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이것을 하나님의 시간표 이랍니다. 요셉이 바로 왕궁에 왕을 만나러 달려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왕을 만나는 때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를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이 누림 속에는 그냥 누림이 아닙니다. 이 누림 속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생각지 않는 문제가 와요. 부부 간에, 자녀 간에,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친구 간에, 학교에서, 직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죠. 그때 누리는 거예요. 뭐를? 말씀을. 또 어마어마한 위기가 오고요. 갈등이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이때 뭐 하느냐? 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누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여기에는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뭐 하니까요? 확실하게 하나님을 누린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확실하게 하나님을 누린 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누린 거예요. 이때 성령 하나님을 누리고만 있으면 돼요. 누리면서 뭐합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사람 만나면서, 돈 벌면서, 돈 쓰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근데 기다릴 때에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뭐 하지요? 모든 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수용해요. 아니, 나하고 잘 맞는 거 수용하는 건 누구나 하죠. 어린 아이들도 자기랑 맞는 건 수용 잘해요. 네, 힘든 것일수록 아이들이 이제 수용을 못하죠. 막 울고 땡깡 부리죠. 어른들도 자기 힘의 한계가 올 때 막 흥분하고 발악을 하죠. 수용은. 근데 수용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초월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한계 부딪힐 때 있어요. 내 그릇, 내 힘, 내 경제, 나의 믿음에 부딪히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초월해야 돼. 초월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 하지요? 답을 얻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요, 이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뭐가 옵니까? 예,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때. 성경 보니까 전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누림 속에서 기다린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응답을 받게 됐어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전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신 것을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게 뭐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된 왕.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으로 이 사탄을 꺾으셨다. 이거 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참된 제사장으로 모든 저주와 재앙, 근본 원인 뭡니까? 원죄. 끝냈다. 다 끝난 문제. 다 끝난 문제인데 왜 문제입니까? 내 욕심 때문에 나온 문제고, 나의 규모 없는 삶 때문에 온 문제고, 내가 무지해서 온 문제지. 그러나 근원적인 것은 끝난 거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 겁니다. 참 선지자. 그래. 아무리 해도 길은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 머리를 싸매도 길은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모든 방법을 찾아도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네요. 뭐 부부간에 싸우고 부모 자녀간에 회사, 학교, 경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길도 물론 서로는 있지만 본질은 뭐냐?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응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지요? 이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가지고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그래서 영적 싸움 해라 그러지요. 이렇게 할 때요, 사단이 무릎을 꿇는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이때 무릎을 꿇게 돼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사탄이 너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이때 거짓의 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이다 이 말은 거짓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거짓의 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영적 싸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영적 싸움은 피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영적 싸움은 필수다. 아무리 영적인 사실을 몰라도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이 영적 싸움은 피할 수가 없어요. 왜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자가 많이 나오지요? 이 영적 싸움을 몰라서 그래요. 아니, 왜 사람이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불신앙이 완전히 들어갔지? 영적 싸움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뭡니까? 세상이 사단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말씀 보면은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세상이 사단은 아닙니다.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세상은. 아무리 어떠한 훌륭한 대통령이 나오고 좋은 정당이 나와도 세상은 예수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합니다. 왜지요?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세상 것을 지배하고 있는 존재가 사탄이기 때문에 이 사탄의 영향을 받는 것은 복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절대로 싫어합니다. 좋아할 수가 없지요.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내게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믿음, 복음의 사람은 어디에게 속한 자냐?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다. 그러니 사단에게 소속된 세상이 미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사단에게 속해 있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 이 자체가 영적인 갈등이고 영적인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 영적 싸움은 뭐예요? 필수적인 거다. 이걸 모르니까 신앙생활 힘든 거예요. 왜? 영적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 생활하랴 신앙생활 하랴 힘듭니다. 직장 생활하고 일하고 돈 버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 진짜 사람들이 막 싫어합니다. 그래서 숨기고 직장 생활해야 되고 말하지 않고 예수 믿어야 되는 게 진짜 벅찹니다. 그런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이걸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벅찬 게 아니에요. 왜지요? 대적을 알면은 쉬운 거예요. 미워할 수밖에 없구나.
싫어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다. 예수 믿는 것은 영적 싸움이다. 처음에는 내가 실패하다가 예수 믿게 됐다니까 너무 잘했다고 모든 불신자들, 온 형제 가문이 다 응원하고 잘했다고 말하더니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내가 이제 믿음에 서서 가게 되니까 모든 형제 가문이 총동원해서 이제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조상 숭배 가지고, 제사 가지고, 신앙생활 가지고 이제 뒤집을 잡는 거예요. 왜 그렇게 특별하게 믿으려고 하고, 왜 그렇게 이상한 믿음을 하려고 그러고, 혹시 그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냐? 혹시 너 잘못된 교회 다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총동원해서 막 공격해야 돼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리는 막 옳은 말, 틀릴만, 거짓말까지 포함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한 것까지 집어넣어서 막 공격합니다. 맞는 말도 있어요. 그때 뭘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 뭐가 옳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요 사탄이 하는 방법을 보세요. 사탄의 방법.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지금도요, 요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뭘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께 맡겨버려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분명히 뭐예요? 믿음의 사람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사람을 사단이 공격한다. 그 믿음의 사람이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것 안 하고 뭐 하니까? 염려하니까 공격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거 안 하면은 공격당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 들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안 믿지? 기도 안 하지? 나오는 게 뭐밖에 없어요? 염려밖에 없잖아. 생각할수록 염려가 커져. 해야 될 것을 하면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요 사단은요, 어떤 방법을 쓰느냐? 내게 좋은 것 가지고 접근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좋은 것을 가지고 접근했어요. 최고의 것입니다. 선악과, 그죠? 선악과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유인순 권사님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조심해야 돼. 우리 이정욱 장로님 제일 아끼는 게 뭐예요? 그걸 조심해요.
사단은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아끼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 그걸 공격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공격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를 공격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것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죠.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느냐?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었어요. 여기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싸움을 군인으로 비유해서 말한 겁니다. 전신갑주는 뭐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해라. 무장하는데 뭐요? 머리는 투구를 쓰고 우리 심장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고 손에는 칼과 방패를 들고 발에는 뭡니까? 군화를 신고. 그래서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냐? 머리잖아요. 그래서 투구 그랬어요. 투구는 뭡니까? 구원의 확신. 무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무장이 뭐냐? 구원의 확신이다.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확신은 어려움이 왔을 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복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확신이에요. 위기가 왔을 때 복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확신이에요.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거, 이게 확신이에요. 단어로 확신 가지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용어는 잘 써요. 확신이 있어야 돼. 그런 때는 확신 가져. 그러면서 나도 어려움이 오면은 복음으로 안 하거든. 문제가 생기면 나도 복음으로 안 보거든. 그렇죠? 구원의 확신은 뭐라고요? 모든 문제, 어려움을 복음으로 결론 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끝낸 거지. 그리스도가 재앙을 해결했지.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지.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면요, 어떤 것으로 24시간 공격해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의의 흉배입니다. 의의 흉배란 말은 믿음을 말하는데 나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믿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의 옷을 입으라, 이 말은 내 믿음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게 된 의의 믿음을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믿었는데 내 의요. 내가 그만큼 헌신했는데 내 의요.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데 나의 의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백을 가장 잘한 자가 있어요. 그게 다윗.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내가 성전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한 것뿐입니다. 이게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이거를 최고로 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 사도예요. 내가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의의 옷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성령 하나님이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믿음의 방패, 말씀의 칼,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두 가지만 확실하면. 뭐가요? 구원받은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버리면 그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뭐지요? 소통이에요, 소통. 적인지 아군인지 알고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아군인 적으로 알고 포를 쏴야 되고 아군에게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멸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중요해요. 이 무장하는데 소통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장에서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대마라는 사람이에요. 대마.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어요. 무장이 안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과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갑니다. 그리고 누구냐? 후메네오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누구를 가리켜 말해요? 후메네오라는 사람을 가리켰어요. 후메네오는 어떤 사람이다? 믿음과 선한 양심이 파선한 배와 같다. 20절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얻어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시험에 든 이유가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너무 육신에게 좌우되고 육신의 것을 선택하고 가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 기도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시험에 드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의 말씀은 뭔지요? 로마 군대 무장을 신앙에 비교해서 말을 한 겁니다. 호신용이 있고 방어용이 있고 공격용이 있고 경비용이 있습니다. 자, 공격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자세, 성경 말씀 두 곳을 좀 보면 됩니다. 성경 구절 두 곳을 보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세를 갖출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5장 47절, 48절 그리고 57절, 58절의 말씀을 보시면 돼요. 57절, 5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복음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라. 뭐 한다고요?
복음 안에서 우리의 수고는 절대로 뭐한다? 헛되지 않다.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상관이 없어. 지금 내게 응답이 있다, 성공이 있다, 없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한 모든 것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예배하는 거,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거, 복음 안에서 전도하는 거, 복음 안에서 우리 렘넌트를 위해 헌신하는 것, 모든 것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 아멘.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요한일서 5장.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을 주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좌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뭐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상을 반드시 주실 것이니까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왕장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입니다. 뭐 할 것이냐? 지속해야 될 것이 있다. 골로새서 4장 17절입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말씀했어요. 절대로 너희에게 주어진 그 직분은 헛된 것이 아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에비디오스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 뭐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면류관으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30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며 비웃더라. 사람들이요, 조롱하며 비웃을 때도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족이 그럴 수도 있어요. 형제들이 비웃고 조롱할 때도 있어요. 너희가 참 복음이고 참 믿음이고 참 전도고 오직 세계 복음하라 하는데 이런 어려움과 문제와 사고가 왜 일어나게 됐느냐? 맞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갱신해야 될 일입니다.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진리는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갱신할 겁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바르게 해야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9절입니다.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됩니까? 파수꾼이 되셔야 된다. 뭘 말합니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 가정을 침투하고 학교와 직장과 산업에 침투하고 교회를 침투하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이 흑암의 세력을 막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면서, 오직 복음이라면서, 오직 진리라면서 이런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드러내지 않고 더 조용하게, 저 깊이, 더 진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 북한의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예배를 억압하고 계속 핍박하니까 더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 비밀리에 들어가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성경책 드러내놓지도 못하고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의 영이 판을 치고 거짓 선지자의 영으로 역사했던 그 거짓의 영이 모든 정치 지도자에게, 모든 경제인에게, 모든 종교인에게, 모든 불신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막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핍박한다면 우린 여기서 대항해 싸울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영적인 리듬을 가지고 뭐 하느냐? 기도 속에 들어가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힘들수록 세상과 사회가 공격하고 격리될수록 더 깊이 들어가서 기도 가지고 그 기도의 힘으로 세상에 나와서 경제로 성공으로 세상 사람들을 누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영적 싸움, 복음 속에 들어가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이런 말 저런 말 틀린 말 옳은 말에 좌우되고 그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시다. 내가 알고 있는 수준이라면 사단은 적나라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것이냐?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사단도 알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한 것은 이것을 퍼뜨리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싸우라는 것이라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다. 그 영적 싸움이 뭡니까? 예배할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기도하고 순간순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에게 준 언약의 말씀을 너희가 받았지 않느냐? 그 말씀이 있지 않냐? 그 말씀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신 말씀 누림 속에서 기다리면서 네가 응답받고 네가 답을 내라. 그러라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고 내게 주었지 않느냐? 응답으로 주셨어요. 축복으로 주셨어요. 답으로 주셨어요. 이것 가지고 뭐 하느냐? 기도하자. 영적 싸움을 싸우자. 이 응답을 누리는 최고의 순간, 시간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정말로 이방인들이 살아나고 병들고 시달리는 자들이 치유받고 아이들이 언약 가진 렘넌트로 세워지 이들을 통해서 237 나라가 살아나고 5천 종족 오직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의 주역이 저와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라고 세운 것이 주사람 교회예요.
그 속에 응답으로 여러분 가정을 주셨고 학업과 직장과 경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